이번 추석에는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아쉬웠지만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 이렇게 떴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빌어야겠죠. 여러분 소원 다 비셨어요? 이번 추석에 저희 막내 채원이가 저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소원. 하나님, 우리 아빠 이제 48살이에요. 죽지 않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어느 때보다 기분 좋고 감사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쁨의 길,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이렇게 소원 빌었어요. 추석 연휴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기쁨의 길, 형통의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블럭으로 쌓기 놀이를 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난감 블럭은 다 이렇게 맨들맨들 잘 다듬어져 있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블럭을 이렇게 아무 곳에 이렇게 쌓아도 잘 쌓여져요.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는 이게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돌 모양들이 다 다르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들을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을 쌓을 때 이 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적들이 막 성문으로 공격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이 가운데에 딱 두어서 이 성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이라는 게 한 면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면과 면,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이 가장 약하고 또 그 모서리에서도 바닥, 이 꼭지점 부분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그 모서리, 꼭지점 있는 곳에 탁 두어야 했어요. 사진처럼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야 이 성이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또 이 돌 자체의 하중도 잘 버틸 수 있는 크고 이제 견고한 그런 성이 될 수 있었어요. 비단 성뿐만 아니라 이 면과 면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이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을 때는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단단한 그 좋은 돌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어요. 우리가 흔히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퉁이 돌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한때는 이 모퉁이 돌이 모서리에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이 이 모퉁이를 버텨주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의 기자는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버려진 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버려진 돌과 같았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그럴 수 없는 인생인데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고백이죠.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사울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던 다윗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버림받았던 그 인생을 새롭게 다윗 왕조의 머릿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그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버려진 사람을 택해서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버려진 돌은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스로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대인들에게 버려졌죠. 철저히 버려졌죠. 그런데 단순히 버려진 것에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던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버려졌던 예수님을 새로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렇게 삼으사 새롭게 세우신 그 집은 무엇일까요?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딱 되셔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에 수많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머릿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니까 그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머릿돌도 당연히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소설, 동화 읽어보셨죠? 크고 못된 늑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먼저 지프로 이렇게 만든 집에 가가지고서 힘차게 불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아기 돼지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막 만든 집이었어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더니 이번에도 늑대가 와서는 후 불어버리고는 다 날려버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벽돌로 지은 그 튼튼한 집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늑대가 아무리 후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합니다. 그때 이 인생의 머릿돌에 돈이나 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지식이나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요, 사단의 공격 앞에 한 줌 재와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말씀 들어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왜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남은 추석 음식이 많아서 밥 안 해도 돼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넉넉히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직 나는 젊고 몸이 건강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은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왕의 사위에서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인간은 모두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난 가운데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좋으신 주님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에 백혈병에 걸리니 오라는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없더라고요. 친구 누구는 담임 목사로 어디에 가고, 또 누구는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 하는데, 또 누구는 100억짜리, 또 누구는 50억짜리, 또 누구는 10억짜리 교회를 이렇게 받아서 또 목회를 잘 해 나가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도 지원받는 돈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버려진 저를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은 예수 생명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좋으신 주님은 예수 생명 교회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아 자라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4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사진들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모습을 본 1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수생명교회 머릿도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생명의 교회의 머릿돌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대신 제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 우리 주님이 제 인생에서 제 이름을 싹 떼버리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란 이름표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김태원 목사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제 이름 대신 붙어 있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진 저를 새롭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잠시 실패했다고, 잠시 무너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내 이름 석자는 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이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기쁨의 길, 형통의 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이어서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6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 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한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복의 통로, 복을 받은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요만큼 애를 쓰죠. 대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만큼 애를 씁니다. 마치 인생의 기쁨이, 그 형통의 길이, 복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기쁨은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머릿돌로 삼은 인생은 태풍이 불면 단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모퉁이의 머릿돌 삼은 우리 성도가 기쁨의 길, 형통의 길, 복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요.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캄캄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형통과 복을 누릴 것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조금 돌아가고 남보다 조금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 삼은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그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 돌이라 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기쁨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